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왜? 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위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시선은 늘 어디에 향하여 있습니까? 땅의 것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기복신앙의 요소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흔히 내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며 문제가 없이 평안한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모든 기준은 대부분 나의 입장에서 정의된 것들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정의된 것들이에요? 내 입장에서 정의된 것들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물질, 형통과 같은 것들이 내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땅의 것을 구한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땅의 것만을 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복인지에 대한 판단을 철저히 나의 기준으로만 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바라보는 오늘 관점 자체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림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15장 마지막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제자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다? 통제자. 여러분, 통제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통제하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면요, 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면 왜 복이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자이심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시작되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서로 갈라선 일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둘째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 여러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끝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총 3차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오늘 이제 16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과 안디옥과 특별히 가까웠고, 바울 나름대로의 선교 계획도 세워두었던 장소입니다. 그럼 바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으로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던 그의 결정은 분명 깊이 고민하고 세운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바울의 계획, 바울의 기대, 바울의 준비가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누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심지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죠. 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 성경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6절 상반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이 있자 바울은 단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 아시아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막으심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비두니아,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 속에서 분명 바울과 일행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제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또 어떤 사역을 할지 또 계획도, 또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길을.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은 아까 6절 상반절에 기록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또 비두니아 이 지역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길이 막힌 것입니다. 또 바울의 계획이 멈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마게도냐는 마케도니아, 여러분 아시죠? 옛날 유럽의 옛 지명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인이 나와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까?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닫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히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잘 될 것 같은 일이 갑자기 멈춰버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전도 계획도 막으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막으심 앞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뭐 대학 계획도 세울 것이고 공부 계획도 세울 것이고 직장 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고 청년들 우리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막으심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신자인 우리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9절의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성경은 그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길이 막히면 생각이 안 해요. 밤새 생각합니다. 왜 내 길이 막혔는가? 그 잠을 못 잡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길이 막히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자기의 계획이 막혔을 때 그런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통제자이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을 막으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통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여심으로써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한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통제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막으심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을 여심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닫으심도 복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실 때가 있을 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을 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입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문을 닫으시는 그 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으심도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막으심도 복인데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막으심만이 복이면 우리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그 막으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절부터는요,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거쳐 네아폴리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놀랍게 240km를 이동했으니 순풍을 타고 배가 빠르게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배는 여러분 돛담배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240km 갔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순풍을 불어주신 거예요. 이게 빨리 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퇴역한 군인들이, 누가요? 퇴역한, 열심히 싸웠던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가 당시 빌립보였다라고 해요. 바울 이름은 이 빌립보에서 도착한 다음 며칠을 머문 뒤 이제 안식이 되어서 기도할 것을, 예배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가로 갔다는 것은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세계로 뻗어나가면 뭐를 항상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습니다. 당시 이 고대인들은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강가로 간 겁니다. 강가로 가자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출신 지역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디아라는 것은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두아데라 출신의 여인이었고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다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자주색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개 있잖아요. 수만 개의 조개에서 축출한 염료를 가지고 만든 게 자주색 옷감이었어요. 요즘에는 자주색 옷감을 염료내기 쉽겠지만 이때 당시로는 그 수많은 조개에서 그 색깔을 축출했으니까 그 한 옷감 이만한 게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 비싼 겁니다. 왕족이라는 귀족들만이 입는 옷이 그런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그 옷감을 팔았으니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루디아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따로 있는데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도아데라 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분 온다 했을까요? 말을 듣고, 그 듣고라는 단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있을 때 그분도 언제나 칠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가 그 말이 동의하여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듣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쥐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을 쥐다,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마음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되겠지만은 한 여자가 말을 듣고라는 단어 뜻보다는 한 여자가 마음을 쏟았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은 이 여인은, 이 루디아는 말씀을 단순히 이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말씀을 쏟고 붙잡은 것은 그녀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동의해서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동의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루디아 자신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실력으로 여러분들 절대 설득 못 시켜요. 여러분 제 언변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 동의 못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유하고 쥐고 붙잡힐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그 마음을 붙잡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요 바울을 일행에게 강권하여서 어디를 머물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머물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루디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붙잡고 나니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헌신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루디아는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강권하여 머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가 헌신했던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 신앙 속에서 헌신이 없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은혜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게 억지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억지로, 내가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내가 예배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인 거예요. 왜 교회에 오기 싫을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본 하나님은 왜 그토록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막으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막으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루디아 한 여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녀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볼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는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한번 잠봐보십시오. 왜 바울은 기뻤고 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길을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루디아라 한 여인을 구원시켜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위한 일에 이 교회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막힐 때 단순히 그것을 실패로만 보지 말고, 바울의 길이 막힌 것은 좌절이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 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기뻐한다라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것은 기복신앙인들이 말하는 복이지,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 길을 막으실지라도 그 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자신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국에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목사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있다라면,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요 돈 잘 벌고 살아도요 헌신하고 있지 못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정말 주의 명령대로 전도하는 일이 기쁘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하는 이 예배 드리는 일이 기쁘고 즐겁다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복 안에 들어있는 복된 성도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 여러분, 그것은 불행이지. 진짜 복은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네가 참 착하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네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있구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이 첫 번째 여정을 통하여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더라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늘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묻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으면 막으심도 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막으심도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요, 하늘의 것을,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혹시 기대가 좌절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선한 뜻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여러분 서 있기를 소원하며 바라는, 여기 계신 진짜 복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또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평안히 잘 다니고 우리 자녀들의 일도 다 잘 되고 다 잘 되고 잘 됐으면 되는 것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침을 알아. 그 막으심 앞에 오히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막으심 앞에 하나님 즉시 순종하여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자가 되어서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